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나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저는 노력은 했지만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정말 어려운 단어죠.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한테 조금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러질 나뭇가지를 연단하지 않으시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여주실 것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따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믿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드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이 찬양의 고백들이 그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온전한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만 때우다 가보는 그런 버리는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신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길이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하는데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이 나타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울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런 세상의 열방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갇혀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여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뜻,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여서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찬양,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 그 모든 것들에 답을 하여 주시고 그 응답받음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하신 창조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의 내 마음 흔드십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신 지하심 놀라워. 주신 지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 한번 더 해볼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정말 신실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하나 없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항상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둬둔 그 틀을 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주님을 구하며 갈급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증인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이 귀한 예배 자리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한 곳에 모아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게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봉독 누가 하나요 오늘? 윤희가 하는군요. 네, 오늘 성경 봉독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래요. 성경 봉독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채찍을 짚으니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그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긴 구절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내용들을 잘 보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생각들이 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은 대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그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저처럼 이 저는 저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지나갔는지 어느 정도는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21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눴죠. 그것들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듣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세속적이고 진리와 공의를 대적하는 이 아그리빠 왕, 이 사람 부패한 가문 헤롯 일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누구냐?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각 지역마다 이 왕을 세우는데 그 아그리빠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누구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증손자. 헤롯의 아들은 누군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안디바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죽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손자는 누구냐? 그럼 아그리빠 지금 2세인데 아그리빠 1세가 되겠죠. 아그리빠 1세는 누군가? 이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이제 아그리빠 2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가문 앞에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죽음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대적자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며 그 아그리빠가 진정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잡혀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막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보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야기들을 나눠봤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까지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풀어줘서 빨리 이 사도행전답게 바울이 막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잡아다가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한 이 시간들을 써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가? 복음 주고 상을 줘도 부족할 판인데
복을 주고 지금 상을 줘도 부족할 판인데 왜 바울을 이렇게 쓰냔 말이죠.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도록 지바겐 같은 좀 단단한 차 이런 것도 주시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상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바울이 보내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바울은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냈는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26장의 긴 본문을 보셔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증명해내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심이 듭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예수가 당신에게 하신 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매주 간증자를 세우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의 그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간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 이런 은혜를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경험했다. 의심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3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쵸? 네, 기억하죠? 13개의 서신서를 쓸 때가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좋았을 때 13개의 서신서를 쓴 게 아니에요. 다 갇혀 있었을 때,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뭐 그것이 원활해서 뭐 자유롭게 그 관계를 형성하면 좋겠지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자유롭지 못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증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 막힌 것 같은 삶을 통과할 때가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이후의 삶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돼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시간은 지나가요.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인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그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이후의 시간들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무기력한 우상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그 어두운 시간, 그 캄캄한 시간, 홀로 놓여져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멈춰있는 그 시간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함께. 그냥 그 사람들만 내팽겨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자주 안아주고 들어주려, 저희 딸이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주면 그 아이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자라지 않죠. 튼튼해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 즉 바울이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고 지금 잡혀있는 이 시간, 이 변명해야만 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그리빠 2세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죠. 베스도 총독은 총독 자신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자, 바울, 너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제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했던 이야기죠. 바울이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또다시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바울의 반응을 봐야 돼요. 바울이 기쁨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손을 들어서 저요.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에게 이 변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증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바울이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는 잡혀있고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바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손을 들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무엇이 기쁜 거예요? 내 상황은 기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합니까? 내 상황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지금은 잘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 기뻤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멘.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앞에 선 이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순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 이 확신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감추어서 그냥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추인 보물과 같이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어느 순간 사라질지도 몰라요. 의심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내가 그걸 진짜 믿었던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확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 앞에 있는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계속 이번 주 동안 듣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이 아그리빠, 저는 여러분이 아그리빠 같았어요. 미안해요. 그것보다 아그리빠 같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정식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어디 그냥 뭐 야간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식으로 모든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그가 이미 청년 때부터 랍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의 소문이 이미 청년 때부터는 예루살렘에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대. 야, 대단한 그 바리새인, 그 바울이 있대라고 소문이 났던 인물이란 말이죠. 자, 그런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자,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소망이다, 그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지금 재판받고 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청년 때부터 이미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부활했고 그가 메시아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냐 이거지. 그의 말을 믿어줘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그를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고소하냐는 거야. 유대인들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바울이요, 분명 여러분보다 믿음도 지식도 더 컸을 것이라 우리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왜 여러분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을, 이 소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당신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이야기하죠. 밤낮으로 열심으로 섬기면서 기다리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섬겼을 텐데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약속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혹시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다른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도 알고 지식도 많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섬겼다고요? 난 그것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요, 나는 정작 예수를 몰랐어요. 오히려 그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열심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이 바울의 열심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까지 다 나가 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그 어디라도 이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잡아들였어요. 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데반까지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에게 바울에게 그랬던 바울에게 내가 그날도 예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비추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깃발질 해봐야 너는 다칠 뿐이다. 여러분 가시채찍이 여러분 생소하죠?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몰았던 사람이에요. 소 갖고 쟁기질도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는요 소를 빌려서요 쟁기질을 하고 그랬거든요. 참 이런 우리 시골이어서 그래요. 시골이어서. 네. 아무튼
소를 끌고 갈 때요.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약간 상상해 봅시다. 못 봤겠지만 소를 쟁기질하고 소 쟁기를 달고 소가 끌고 갈 때 소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걸 당겨서는 말을 안 들을 때 채찍을 쳤다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채찍을 안 쳤지만 이것은 가시채찍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시채찍을 친다라는 거예요.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시채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소가 뒷걸음 뭐라고 나와 있죠? 뒷발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채찍을 더 맞을 뿐이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신을 대적하는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이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쟁기질했다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뒷발질하는 이 잘못되고 무모하고 헛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채찍을 뒷발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와닿지 않아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까불지 마세요. 그게 바로 가시채찍질의 뒷발질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잘못된 열심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가시채찍을 하는데 계속 뒷발질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더라고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열심만 있었던 그 사울의 인생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랬다. 그 일에 가시채찍을 피하려고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가시채찍에 왜 뒷발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똑바로 선다라는 것은 다음 액션을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똑바로 서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을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내 일꾼으로 삼겠다. 일어나는 것, 그 일꾼으로 삼아 보내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계속 엎드려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아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보내시는가? 나와 있죠. 세상의 권력자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18절 말씀 봅시다. 이 18절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서 이 일에 여러분을 일꾼 삼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일으키는 사람, 그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내가 죄 용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비전 삼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왜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에 반응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을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것 때문에 붙잡혀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붙잡힌 것이다. 여러분, 22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지만 나를 보십시오. 나는 이런 상태인데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붙잡힌 이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셔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구냐?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베스도 같은 사람이고요. 벨릭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버니게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할 겁니까? 우와 바울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당신처럼 우리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아니면 와 저 바울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바울을 욕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바울을 따라 나도 믿고 싶다라고 동경하게 되겠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습니까? 무서워요? 그 죽음의 무서움, 두려움, 이것을 이긴 사람이, 이긴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신다고.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다시 사셨다. 그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다시 사심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며 증거한 것은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예수면 된다. 난 예수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다니길 바라요. 난 예수면 됩니다. 난 예수가 좋다. 이건 너무 옛날 찬양인가?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저거 미쳤네. 이렇게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니 미친나? 이렇게. 저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니까 모르지만 지금 미친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야, 저거 미친 것 같은데 저 뭐지? 야, 저 좀 신기한데? 나도 나도 미쳐보고 싶은데? 이 마음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 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친네 이거.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바라보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저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변호와 증언들을 통해서 그가 확증되고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며 이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오늘 이 말씀을 막 적어낸, 물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 바울의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쌓이고 확증되었을 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에 스킵은 없어요. 이 터널이요, 그냥 눈 깜짝하면 무슨 완전 뭐 하는 나라 이 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하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이 변명하면서 이 찌꺼기들이 알갱이가 되고 진짜 복음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이 이런 변호해야만 하고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다른 온갖 잡다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진짜 알갱이가 남게 되는 시간이라고. 복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복음, 사리가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남아야죠. 복음이요. 그런
여러분 다 태워 없앴을 때 복음이 남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해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아그리빠, 그 권력자라고 하는 아그리빠가 오히려 당황해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미친 또라이같이 이 복음 때문에 저거 미친네라는 소리를 듣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감출 땐 세상이 여러분을 덮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까 9장 15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그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내가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더 많죠. 내가 도구 되는 건 너무 싫어하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도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요즘 AI처럼 막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구라는 것은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도구가 쓰임받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도구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빛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분 때문에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길은, 특히나 이 복음의 도구로 나아가는 길은요, 여러분 그런데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 꽃길이었으면 도구를 쓸 일도 없겠죠. 네.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쳐 지나가야 할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예수님, 그러나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이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쓰임받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냥 홀로 나 혼자 내버려두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묶여있으나 자유했던 이 바울처럼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었던 바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가 그런 인생인 게 좋은지 여러분한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 보세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묶여있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왕 아그리빠, 이 왕도 나보다 좋지 못할걸요. 대통령, 그 대통령도 나보다 좋지 못할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의심받을 만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길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온전히 붙드세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팀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화됩니다. 그죠? 변화되고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요. 꽃이 얼마 전에 제 아이와 뭐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저는 화분을 키우고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꽃이 활짝 핀 화분을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샀어요. 노란 꽃이었는데, 근데 그 꽃은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냥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은 언제나 시들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이미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런 현상들은 우리 눈앞에서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에게 삶을 주신,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축복,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시들고 마르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는 오늘 강했지만 내일 또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시들 수도 있고, 오늘 좋았지만 내일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그 영원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능력의 삶,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해 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그라질 것들, 내 쫓아왔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아버지,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이었던 간에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확증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비전의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이 아버지의 확증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 되어 사용되는 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그런 성령의 사람 되어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많은 아버지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곡히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이 확장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소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박성을 피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칼라라라라라라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꿈을 붙드는 아버님 찬양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초조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의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그 터널을, 길고 어두운 그 터널을 같이 통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고 옥죄고 있는 것, 그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 시들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을 그 믿음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그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저조차도 여러분을 터널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어둡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세상의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주여 나를 잡으시고 그 길고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할 때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그쪽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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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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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시들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그 시선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며 언제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덮치고 있고 그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바울에게 확증이 되어주셨던 주님, 확신을 심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상태가 지날 즈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에 순종으로 기쁨으로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터널을 좀 잘 통과하고 싶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나 길고 어렵고 힘든 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 나만 혼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나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이 문제 속에서 고심하고 계시고 어려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 이 믿음을 터널을 통과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 못할 그 사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누구도 공감하고 공감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 공감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쓰러져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의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임을 또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